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살폈던 올바른 예배 자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예배 자세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를 쫓아서 소원할 것이 있으면 소원하고 하더라도 인도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예배 자세라고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후 예배 때에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그다음에 수요 예배 때에도, 심야 기도회 때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천되어야 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이거 이제 조금 뒤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왜 저래 말씀을 길게 하시나, 그런 생각 가운데 앉아 계셨는지. 만일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겠죠. 수요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경외함으로 준비된 모습이라 그랬죠. 수요일 오후 시간에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물론 출근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계시는 분이라면 되도록 오락이라든지 또 쇼핑이라든지 그런 것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하고, 피곤치 않도록 내 육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나누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왔다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네, 늦었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예배 시간이네, 많이 피곤한데 안 되겠다, 그런 자세로 수요 예배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 오후 예배도, 지난 수요 예배도, 심지어 심야 기도에도 혹 실패했더라면 오늘 이 오전 예배 이 시간만큼은 배웠던 말씀 기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해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이 예배에 순서 하나하나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받으시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인도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했다면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나아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한 주일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형통함이라 그럽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아삽이 쓴 지혜의 시인데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세, 올바른 예배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한 단계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겠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난주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23절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로 인정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14절과 15절과 동일하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50편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50편 끝나는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아삽 시대 때가 다윗왕 시대인데 그래도 경건한 시대입니다. 다윗왕 시대 때가 힘써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의 자세가 허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지 않으면 나의 예배 자세는 흐트러져 버린다는 것 말이죠. 지금 아삽이 지금 다윗왕 시대 때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세 명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아주 많은 시를 썼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찬양의 지휘자인데 찬양대 지휘자인데 그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의 잘못된 예배를 짚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 어떻게 과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피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숫소를 드리고 순념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도 제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빼먹지 않고 율법이 일러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삽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아삽을 통해서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2번씩이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삽 시대 때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기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똑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니까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가 기쁘지 않았던 거죠. 항상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와서 감격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습관 따라 오늘 안식일이네, 오늘 월삭일이네, 오늘 6월절이네, 6월절에 우리 뭐 했더라? 그리고는 그냥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아까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성 다하여 제사를 드리면 복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이 제사는요, 다른 어느 제사보다 정성이 들어간 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것 두려워갖고, 때로는 내게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주일이니까 그렇게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9절, 10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의 제물을 요구한 것은 그 제물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가져오라고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숫소의 고기가 먹고 싶어서, 염소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제물과 제사를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영광 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건 요구했다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숫소의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를 요구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무슨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드리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는 마음과 주일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혹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화를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그런 헌금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 헌신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습관이 되다 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빼먹으면 셀리더가 전화하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예배를 빼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하기 때문에 그거 싫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더라도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죠. 이제 예배 조금 뒤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 헌금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순서를 따라 그렇게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다면 그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가 충만하고 뜨겁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10년 전에 내게 베푸셨던 사랑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난 한 주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했지, 그리고 10년 전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드리는 그 사람의 감사보다는 지난 한 주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공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그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더 생생할 수밖에 없고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고 새롭고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기도함으로 말씀을 드리시고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그 도우심의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 약속을 미루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따라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여러분의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서 힘써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월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고 또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연초에 약속했다가 그냥 미루고는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생략해버리는 이런 태도 말고요.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미루지 말고 힘써 약속을 지키는 태도도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기억난다면 내 형편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되어진다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아삽이 이 시를 쓴 시대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 악인이라고 책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이들이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도 엎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율례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례를 전하는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던져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악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기를 돌아오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을 경험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시켜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입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일 수도 있고 셀 리더들일 수도 있고 저처럼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